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걸어가는 삶이 다 있죠. 우리가 그 삶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히 그런 인생이 되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누군가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옆에서 이제 길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다리를 접질렸어요. 다리를 접질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다리를 접질려서 넘어지는 걸 보면 아이고, 조심하지. 아프겠다. 뭐 이런 반응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접질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또 얼마 뒤에 접질리면 아프겠다 하면서 좀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누가 접질리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분명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된 거겠죠. 길이 움푹 파여 있거나 뭐 돌멩이가 있거나 무슨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접질린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접질려서 넘어지는 건 뭐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 어쩌다 내가 한번 접질릴 수는 있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다리를 다친다면 우리는 분명 왜 그럴까? 저기 돌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입니다.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에 예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마 종목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길고 크게 생긴 거에 달려오다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도마 경기에 당시 금메달이 유력했던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호르키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이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이 9개나 되는, 누가 봐도 저 친구가 금메달을 따겠다,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마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1차 시기에서는 크게 실수했고 2차 시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큰 실수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약간 불안했어요. 만약에 이 러시아 선수, 이 스베틀라나 호르키나라는 선수만 그랬다라면 이 선수가 이 도마 종목을 할 때 컨디션이 조금 이상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선수도 계속 이 도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도마를 점프를 뛰고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아서 착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착지를 못하고 그냥 무릎을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저 도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선수 중에 한 명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기 이유랑 같이 있는 이제 팀에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밝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수가 긴장해서 다칠 수는 있는데 훈련된 선수가 똑같이 모든 선수들이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주최 측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규정보다 이 도마의 높이가 5cm가 낮았어요. 이만큼은 돼야 제대로 이렇게 짚어서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낮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선수들이 막 달려와서 구름판에 발을 찍고 도마를 손을 올리고 이게 점프하면서 이제 도는데 규정보다 낮으니까 도약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도약했을 때 높이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와 채공권을 확보를 못하니까 하나같이 선수들이 계속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른 운동에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여러분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몸이 좀 그렇지만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60대 초반의 몸무게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예쁜 게 왕자도 있었고요. 태권도 선수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이 태권도에서 발차기는 기본적으로 버팀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오른발로 발차기를 한다고 하면 양발을 이렇게 서지 않겠습니까? 양발을 서면 이게 오른발입니다. 오른발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보통 이 왼발은 요만큼 90도로 움직입니다. 90도로 움직여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 버텨주는 이 발을 90도를 더 돌려서 쭉 뻗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가 이만큼 길어져요.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길이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단지 5cm인데 단지 90도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마의 위치 5cm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선수라면 그 정도 문제가 발생해도 잘해야지 그런 것들도 대비하지 않고 왔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도마의 높이는 약속된 거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역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최 측의 실수 잘못이에요. 결국에는 재경기를 했었죠. 여러분 축구 선수나 등산가에게는 다른 신발이 필요해요. 신발에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뾰족뾰족 튀어나온 걸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스파이크가 축구 선수에게도 등산가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축구 선수의 신발과 등산가의 신발의 스파이크가 다르죠. 여러분 농구 선수에게는 발목을 보호해주는 전용 농구화가 필요하고 테니스 선수에게는 순간 반응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테니스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발목을 보호해줍니다. 테니스화의 목적도 발목을 보호하는 데 있고 농구화의 목적도 발목을 보호해주는 거 있지만 테니스 선수가 농구화를 신지 않고 농구 선수가 테니스화를 신지 않아요. 같은 발목을 보호해주는 신발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달라요.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높이 뛰어야 되고 순간적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고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와는 또 달라요. 여러분 태권도 선수도 전용 신발이 있습니다. 맨발로 뛰지 않고 발가락과 그 발목 뭐 이런 거를 보호해주는 좀 순간적으로 뛰거나 공격하기에 유리한 가벼운 신발을 전용 신발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차이들이지만 그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력을 주는 5cm 높이에서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차이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차이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입니다. 형제, 나와 같이 생활해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3서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합니다. 이름이 헷갈립니다. 데메드리오가 선, 디오드레베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문 기사가 있죠.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의 어린이들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주거 침입죄를 명복을 씌워서 감금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해당 아이들의 부모는 이 입주자 대표를 감금과 협박 행위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입주자
대표를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서 해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대표의 입장, 이 입주자 대표의 입장은 이해하죠. 아파트의 대표로서 우리 아파트의 놀이터인데 다른 애들이 와서 왜 놀아? 라고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 통념상 여러분, 아이들이 주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막는 것은 너무 인색해요. 너무해요. 게다가 해당 놀이터에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노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 통념으로도 그런 데 가서 노는 게 아니다라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말로 타일러 보내야죠. 얘들아, 여기는 이만저만 해가지고 너희들이 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 혼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만저만한 일이 있으니 당신의 아이들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표가 취했던 방법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한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도둑이라고 했고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가두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디오드레베, 오늘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한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로 보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를 옹호해 준다면 분명 아까 아파트 대표처럼 분명한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지 못하고 냉혹하게 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실제로 고대 교부의 문헌에 따르면 순회 전도자들이나 수도사들의 경우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일정 시간 쉬고 보호를 받고 먹고 지내고 나서 분명히 길을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자들을 받아주는 수도원의 관계자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야 돼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디오드레베가 이 규칙을 지켜서 형제들을 엄격하게 대했다라면 뭐 오케이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오드레베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디오드레베를 옹호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말이 안 돼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은 질서와 규칙을 오히려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은 질서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약점만 집요하게 공격하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본분을 잊고 폭주해버립니다. 분에 차서 악한 말로 형제를 괴롭힙니다. 자기도 선을 행하지 않지만 나아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공격하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메디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요한 3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처럼 형제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장미꽃, 향수,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이런 좋은 선물들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매일 나 선물해 준다고 비싼 거를 사온다면 한 번은 좋죠. 그러나 맨날 사온다면 묻겠죠.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도대체 이 돈이 어디 나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런 물건들을 한두 번이면 좋게요. 우리가 진짜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느낄 때에는 언제냐면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줄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들 용어로 바꾸자면 피하식별 잘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 생활하면서 언제 힘드셨는가요? 여러분, 대부분은 뭐냐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여러분, 시부모님들과의 갈등과 부딪힐 때 여러분,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일 보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 안 들어주고 입 꾹 닫고 있을 때. 여러분, 입 닫고 있다라는 거는 시부모님 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남편의 부모님도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내 마음을 일단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제 해결을 찾아보자, 이게 순서일 텐데 남편들이 그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한 사람인지 회사를 위한 사람인지 모를 때, 이럴 때 또 억장이 무너져요. 그럼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 원칙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뭐 무작정하게 뭐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부둥켜 알고 울는 그런 사랑 말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때 느낄 수 있어요. 뭐 죄나 잘못이나 이런 거 무작정 덮어두고 그냥 무작정 용서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구분이 돼요. 같은 집, 같은 학교,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 그것이 어디든 같은 회사이든 같이 있는 팀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보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큰 악영향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되죠. 데메드리어와 디오드레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이라, 입시가 있는 날이라서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대학 입학 전형이 예전보다 다양해져서 상대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의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관문이죠.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 돼줘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입시를 보는 자녀에게 흔히 던지는 옳은 말들이 있죠. 너를 위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대학 못 가면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아니? 그래서 공부해야 돼. 정신 차려. 그게 뭐야? 그래서 돈 벌어 먹고 살겠니? 아우 속 터져. 너무 쉬운 말, 너무 옳은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속 터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만나는 가장 냉혹한 관문인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안다고요. 그거.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사랑을 잃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죠. 얼마 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나뉘어져요. 교회의 중진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교회 중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중진들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가 별로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없으니까 청년들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중진들, 특별히 내 부모들, 그들의 언행이, 그들의 믿음과 행동, 신행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교회에 머물게 할 것인가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누구의 관점인지. 우리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이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여기에 두고 싶어요. 정말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생각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정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교회 출석 인원을 고민해서 그냥 붙들어 누려는 고민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입시를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마주치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요한 3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 저 이마민 목사에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의 하루를 살펴보니 저는 오늘 말씀이 불합격입니다. 별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저만 압니다. 저는 불합격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간구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가슴이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 사람은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 되면 똑같이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유익할 게 없죠. 따뜻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상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일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죠. 주보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보에 기록해둔 우리 입시생보다 실제로 입시 보는 우리 교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기록된 이름 말고도 입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합시다. 단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시험 잘 치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들의 인생이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 사회를 살아가겠지만 그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눔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자기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유 난 나이 늙었어, 나이 많아, 나이는 뭐 내가 뭘 더 이제 뭐 바뀌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누구에게든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특별히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임직 은퇴식 했었죠.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